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까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또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또 1년을 또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속이면 내가 나중에 그 대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은 나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들면 이제는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괴롭다면은 슬픔이 이제 아물고 있구나, 눈물이 뜨겁다면 슬픔이 아물고 있구나,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빛이 가까이 왔구나, 누군가 미워서 생각하기도 싫다면은 이제는 사랑할 때가 되었구나, 삶이 지루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에 손을 잡고 이렇게 돌다 보면 원이 이루어지죠. 한 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는 둥글게, 원같이 둥글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둥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시를 빼쪽빼쪽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나의 형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이웃들, 많은 사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모든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받는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쫓아가서 야곱에게 가서 그랬어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이, 지금 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주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빨리 가서 저기 있는 짐승을 잡아오라 그래. 염소를 잡아와서, 그러면 네가 잡아오기만 하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별미를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이제 그 장막에 있는 에서의 방으로 가서 에서의 옷을 취해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입히고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이제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야곱은 털이 없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그래서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손과 이제 이런 데를, 보이는 데를 이제 짐승 잡은 걸로 털로 이렇게 입혔어요. 입히고 옷은 이제 향취가 나도록 에서는 늘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끔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벌써 그렇게 만들어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길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삭이 이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죠. 그러니까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다는 거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손을 만져봤어요.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왔을 때 또 그것을 또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쫓아가서 네가 지금 빨리 우리 친척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 그러죠. 지금 형이 너를 지금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을 다 줬다고 하니까 형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랬다는 그런 걸 쭝얼쭝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에게 빨리 너는 지금 빨리 하란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지만 그게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리브가의 생각으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지만 그 이후로 만날 줄 알았어요. 거기 있다가 어느 때가 부르면 에서가 잠잠하면 와라 그랬는데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의 그 축복을 갈아참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엄마를 못 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들은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은 이삭이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삭이 에서를 이제 야곱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은 그냥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한다라도 하나님은 바꿔놓겠죠. 그쵸? 요셉도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놨을 텐데 리브가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야곱을 일부러 가서 그렇게 별미를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 드렸다는 거, 아버지를.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거든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지.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식구도 있고 많은 짐승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에 에서가 이제 죽일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에서도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야곱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에 짐승 550마리를 취해서 앞세웠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이었었어요. 야곱의 생각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한두 배를 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야지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복을 빌어주겠다는 말을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우리는 누구 말을 엿듣고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야지 엿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엿듣고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빌미를 만들어서 에서 대신에 옷을 입혀서 이삭에게 보내죠.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에게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렇죠? 빚을 졌죠. 리브가로 인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삭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벌써도 이미도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리브가는 막벨라굴에 묻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원히 리브가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13장을 보겠습니다. 313장, 신명기 313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복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만나시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고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 인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사명 감당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신해서 복받게 해주셨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가 별미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고 그러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손은 에서의 손이라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손에다가 에서와 같이 털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 만질 기력도 없었겠죠. 그죠? 단지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그 잠깐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대신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를 보면은 엘리가 나중에 사사로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잖아요. 그죠? 오로지 자기 생각에는 두 아들밖에 없어요. 홈니와 비나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거기 거기 올라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어요?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는데도 사무엘은 어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뭐라 그러죠? 내가 안 불렀다 2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고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내 생각이 있으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잘 때도 말씀하시고 걸어갈 때도 말씀을 하시고 일할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의 34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9장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9장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가르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삶을 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그랬죠. 그러면서 21년을 사역하면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신약의 29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97장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바울이죠. 내가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그러니까 40회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끈 끝에다가 낚시 바늘 같이 그런 거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 시내는 시내를 말해요. 그래서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같이 바울같이 이랬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죠.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육으로 복을 허락받았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축도죠. 그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주시고 만민의 너를 섬기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야곱의 영육에 축복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야곱은 보면은 영육 간에 다 형통함에 복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도 야곱같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건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96장을 보겠습니다. 39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영원, 범사, 강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제일 먼저 건강이 먼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베데돔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사무엘상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법궤가 많이 옮겨서 가죠. 법궤가 많이 옮겨서 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자기가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들 무서워서 그 법궤를 못 만졌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기네 집에 가져갔어요. 모셔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문지기가 성전에 문지기가 많이 나왔어요. 문지기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도 많은 문지기가 나오고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법궤는 사울한테서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한테서 10년 있다가 나중에 기한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까지가 이제 2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70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막 그렇게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벳세메스에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기한여아림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성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육으로 복을 허락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국 속담에 보면 그렇다 그랬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발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단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또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말을 사서 이렇게 막 다녀보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짓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을 해야지. 우리가 거짓을 하고 살게 되면 또 다른 대가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는다든가 어떤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거짓말을 또 뭐를 또 만들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본문처럼 사랑에 빚진 자, 야곱이 리브가에게 빚진 자처럼 이렇게 그런 의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인가? 첫 번째,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신해서 복받게 해주셨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육으로 복을 허락받았으니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건석들 또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 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랑의 빚진 자로 저희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